이 베드로서는 이제 소아시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서론에서는 참 너희들 대단하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신앙을 지키는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참 귀하고 복되다 칭찬을 하고, 또 1장 13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삶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겠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주 좋지 않은 악한 말들은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경험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지 말라. 오늘 이어서 함께 우리 살펴볼 것은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자. 할렐루야. 성장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성장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 살아있는 세포는 반드시 뭐예요? 성장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참 고된 환경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돌은 반석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살아있는 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뭐예요? 산돌이다. 살아있는 반석이다. 살아있는 반석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온전한 성장이 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한 예수가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일어나냐?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구원자 예수를 버렸을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왕이신 모습, 화려한 모습, 권세자의 모습, 힘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꿈꾸는 예수의 상에 메시아의 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를 버렸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연한 순 같고 강인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상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강인한 모습이어야 되겠죠. 근데 연한 순 같아요. 툭 치면 부러지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아주 메말라 있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한마디로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연약하고 못난이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했고 함부로 예수님을 대했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고 멸시했고 천대했던 그 예수님을 보배로우신 산돌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가치 이런 걸 버리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투항해 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성장은 딱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열매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를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ST, 스텝이라고 하는데, 가지는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반드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던져 불에 태워버리게 돼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또 세 번째 가지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예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도나무에 가지는 쫙 달라붙어 있고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버렸고 천대했고, 그렇지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열매 맺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제사장 정도로 성장을 해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돼요. 죄를 갖다가 뭔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양이나 여러 가지 동식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무슨 죄를 졌는데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내서 뿌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뭐로 인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으로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헐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의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 근데 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아. 그리고 여전히 불못을 향해서 가. 지옥을 향해서 가. 불쌍하면 안 됐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죄 짓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라. 예수 앞에 나오면 너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모든 죄를 씻김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사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보자인 제사장의 사명 아니겠어요? 중보자는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내려오셨죠. 그분이 죽어야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헤맬 때 그들을 스스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야,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있다. 너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어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제사장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 중보기도 사역이죠. 이 제사장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도 어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예수님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절규하는 것이 중보자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수많은 열방의 주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사장의 사명은 또 하나의 축복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축복해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은 그냥 축복해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해야 된다.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겠지요.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겠지요. 왜?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만 자아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형편없는 제사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또 변화를 주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은 언어가 영향력이 없지요. 파괴력도 없지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오늘 6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선택한 모퉁이돌이다. 모퉁이돌을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셨다.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선택한 모퉁이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돌을 믿으면,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둔 그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믿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 이 모퉁이돌, 이 머릿돌은 건축물의 뭐예요? 기초잖아요. 기초를, 집을 짓을 때 기초를 뭘 써요? 머릿돌을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머릿돌 없이 그냥 기초 없이 그냥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지게 되고 부서지게 돼요. 영적으로도 모퉁이 들인 예수님,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 인생의 기초, 영적인 기초, 삶의 기초는 누구라? 예수님. 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환난과 풍파가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 가정의 기초, 기업의 기초, 사업의 기초, 민족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것이 고백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 모퉁이 머릿돌은 모든 건물을 짓는데 표준이잖아요. 우리 저 앞에 건물에 가보면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모퉁이돌이 큰 게 반석 같은 것이 다 놨어요. 모퉁이돌을. 모퉁이돌은 뭐예요? 좌우를 잡아주잖아요. 위 아래를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모퉁이돌은 뭐예요? 기준, 표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좌우와 위아래가 삐뚤거리고 잘못 잡혀 있으면 건물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표준 기준이 뭐예요? 모퉁이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는 거지요. 삶의 표준, 진리의 표준, 삶의 표준이 누구냐? 예수님 곧 말씀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또 우리 과거에 본 머릿돌, 이 모퉁이돌에는 뭘 써요? 거기다가 소유자가 누군지 몇 월, 며칠, 누가, 이게 다 써요. 기공식 할 때. 머릿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요. 이 교회와 성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소유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셨어요. 핏값으로 대신 우리를 산 거예요. 생명 주고 샀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기초와 기준과 소유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사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 나의 소유권과 내 삶의 표준과 기준과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모퉁이 뚫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모퉁이 뚫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기준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그 기준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이것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꼭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걸 고백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항변하면 안 돼요. 왜?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끊임없이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똑같은 형태로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1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다.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를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번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사람이 그냥 부유해져요.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면 그의 인생의 날마다 번성하고 부유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꿈이 생겨요. 환상을 보고요. 비전이 생기고 삶의 기쁨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 그 글자를 남겨줘야 돼. 왜? 그 글자 하나면 이 땅을 뒤집을 만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빈문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으며 뛰며 성전을 향하여 찬미하며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입에 예수의 이름이 좀 살아 움직여야 돼.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공생애 하실 때 귀신들이 벌벌 떨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는 어디서든 거품을 흘리고 거꾸러지고 이를 가리며 파리해져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발동합니다.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요. 땅에 엎드려서 구부리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해요. 어렸을 때보다 귀신이 들어가면 불과 물에 자주 귀신들이 이 아이를 던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한마디 했더니 귀신이 소리치며 나갑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요.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요.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침몰할 지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선포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도착했는데 이미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었어요. 왜? 그 아이가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조금 전에 비웃었던 그 청중들이 조금 후에는 다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귀신이 벌벌 떨며 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의 권세들이 떠나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비전 없이 꿈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면 꿈 없이 비전 없이 사명 없이 그냥 그날만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한 사람들은 뜨거워져요, 가슴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입니다. 보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보석이고 보배고 보화로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부딪히는 돌이요 걸러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는 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첫 번째 차례는 항상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이고 성장하는 인생으로 세울 것이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